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리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내려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피난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감람산을 넘어가면서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두 사람을 만나죠. 그 중에 한 명이 시바입니다. 시바는 이 피난 가는 다윗 일행을 위하여서 많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맞이합니다. 시바를 본 다윗이 좀 궁금해해서 물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죠.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안 보이고 이 시바만 왔으니까 이 다윗이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이 다윗의 환난을 기회로 삼아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시바의 말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알 수 없는 것이죠. 이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종에게 속았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죠. 이 성경은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 맞는지 누가 틀린 건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러기에 누가 맞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다윗 왕은 시바의 말을 듣고 무비보셋에게 분노하면서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것을 다 너 시바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뭐 왕이기에 그럴 권한이 있지요. 지금 가장 어려운 때에 시바가 그를 돕고 무비보셋은 시바의 말에 의하면은 반역을 꾀한다고 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윗이 아직 무비보셋의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한쪽 말만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진실이 무엇인지 아직 판단할 수가 없던 것이죠. 그러나 이 피난자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이 다윗은 음식을 제공하는, 그것도 풍성하게 제공하는 시바에게 마음을 다 줍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믿어버립니다. 그 말을 따라서 무비보셋을 너무 쉽게 미워하게 된 것이죠. 이 다윗은 지금 피난길을 가고 있지만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답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 또 배려하는 그의 모습을 지금까지 봤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는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여전히 그의 연약함이 보여집니다. 요나단의 아들로서 잠재적 적이 될 수 있다는 위험 요소에 그런 한켠에 있던 작은 생각이 이 시바에 의해서 너무 무비보셋에 대하여서 이 작은 감정이, 작은 생각들이 크게 보여지고 크게 마음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너무 쉽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다윗이 그렇게 연약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늘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가장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가장 취약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노출시키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늘 조심하고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시바를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는 자신의 지역을 지나는 다윗을 보고 저주합니다. 그가 보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합니다.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시므이는 심지어 돌까지 던집니다. 물론 왕은 많은 신하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돌이 위협적이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것이 위협적이고 안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돌을 던지며 계속 따라다니며 그렇게 비방을 한다는 것은, 욕한다는 것은 굉장히 피난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말, 그들의 돌이 이 다윗 일행에게는 마음에는 큰 상처를 입혔을 겁니다. 산비탈 위에서 따라가면서 돌을 던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다윗 일행이 가는 산비탈 맞은편에 양측이 평행선처럼 그렇게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있다면 뭐 돌은 위험이 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따라가면서 계속 그렇게 저주를 하고 계속 그렇게 돌을 던지는 겁니다. 이게 한 번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 이것이 매우 마음 상하는 그런 일일 겁니다. 다윗의 조카 아비새가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 뛰어난 장군인 아비새에게 시므이는 사실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 아픈 다윗과 또 그의 일행을 저주하는 돌을 던지니 이 다윗의 병사들이 시므이에 대해서 지금 감정이 좋지 않겠죠. 뭐 시므이를 죽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다윗은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시므이는 이 1000명이 넘는 병사의 호의를 받고 있는 다윗을 저주하고 매우 위험한 일이죠. 그 위험한 일을 하는 이 시므이를 보면서 그 저주가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시켜서 자신에게 하시는 그런 것처럼 그는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저주를 그대로 그냥 묵묵히 듣기만 한 겁니다. 마음 한켠에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것이 그냥 당연한 나의 죄의 대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죽이는 것을 말립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12절에 보면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더 바라봅니다. 지금 저주를 받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나중에 복을 주실 수 있기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저주를 참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받아도 당연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주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분노로 대응하고 갚으려고 하지 않고 참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보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더 궁극적인 변화를 그가 소망을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대응하는 것은 분풀이에 불과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복을 주셔야만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것이 그의 장점입니다. 죄인이기에 저주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분풀이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오히려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실 것이고 죄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낮아졌을 때 아프다고 원망하고 분풀이할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더욱 낮아져야 합니다. 아픈 것보다 더 낮아져야 하죠. 더욱 낮아져도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또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낮아질 필요가 있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모두를 향하여서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또 그것을 발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